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묵상기도 들어갑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종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신들 집에서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앉으셨어요. 다같이 303장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12장 20절부터 봐요. 사무엘상 12장 25절까지 봐야 하는데 20절 한 절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서 12장 20절 다 찾으셨지요? 눈 맑으신 분들은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의 권능이 되고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이렇게 부득불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사오니 더욱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제 저가 늙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이네들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네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주변에 경계를 하고 살고 있던 다른 작은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감행을 하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번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을 때에 이네들이 이제 어려운 중에 처하게 되니까 깨달아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열려서 편안해지고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가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시대에 미혹을 당하고 사람끼리도 못할 짓을 하는 이런 타락되고 부패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두 가지 일을 했거든요. 왕이 없던 시절, 인간 지도자가 없던 시절에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네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백성들 간에 시비거리가 생겨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에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될 때 그 문제를 안고 오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서로 간에 다툼만 없으면은요, 신앙이 타락하거나 서로 간에 다툼만 없으면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왕을 좀 세워주세요.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저기
저쪽 에돔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진두지휘에서 나가서 싸울 그런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맨날 고초를 겪고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놓고 그 핑계를 이제 왕이 없어서 그런다고 사무엘에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주권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 동반하시는 이제 동반자,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셔야 우리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이건 다 누구 탓이다, 이건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제대로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요, 병일 경우에는요 원인을 제대로 안 찾아내면 치료가 엉터리 치료가 되기가 쉽고, 인생 문제일 경우에는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끼 꼬이듯이 꼬이는 수가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인을 자기에게서는 안 찾으려고 그래. 항상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때로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뭔가 이제 외부의 시험이나 내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선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심보를 잘못 쓴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떼를 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답답해서 백성들을 쓸데가도 안 되니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라. 전애들이 너를 외면하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사람의 심성으로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살펴드리려고 하면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격다짐을 하면서 뭔가 가당치도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대들 때 그 어떤 나이 사이나 먹은 자식이 그럴 때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시던가요? 서운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말이라도 한마디 곱게 하고 이쁘게 하고 부모님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하고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콕콕 찔르는 바늘처럼 툭툭 치는 이제 모난 돌처럼 그렇게 부모 마음을 긁어놓고 상처기를 나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그런 자식은 철없는 자식이고, 옛날 어른들 욕하는 사람 아주 못된 놈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된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제 좋아하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평생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왕을 이제 세우는데, 이 왕을 세우는 순간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가 40년을 통치합니다. 이때까지의 120년 동안의 세월은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전 하나의 나라,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구분할 때, 신학자들이 구분할 때 이 120년간의 세 명의 왕이 다스린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 통일왕국 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솔로몬의 개인을 들여다보면은 노년에 타락을 해.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정략견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늙어가까지 젊은 딸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저네들이 자꾸 노인이 된 솔로몬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단청을 하는 거예요. 졸로 집에도 못 가고 나는 이렇게 친정에도 못 가고 죽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라도 섬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만 그 말에 못 이겨서 쟤네들이 원하는 과거에 쟤네들이 섬겼던 우상, 또 쟤네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신상, 이걸 세워주고 그게 같이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때는 솔로몬이 지혜왕으로서 온 나라에 소문이 납니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서 자기 부인들의 말을 듣고, 젊은 부인들의 말을 듣고 타락기를 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지요. 그래도 늙어막에 그만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통일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세워나가고 주의 종들이 제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의 소원은 맨날 뭐라 그래? 이 민족에 대한 우리의 소원,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저도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거라 할 때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종을 하는 가운데 조건을 걸었어. 제가 금방지게, 하나님, 제가 늙기 전에 북쪽을 열어주셔서 저 북녘의 하늘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중국,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면은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검색하면서 지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다른 곡에다가 붙인 복음성가인데요, 그냥 곡을 하나 붙였어요. 북녘의 하늘 아래 교회를 세워 중공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흩어진 내 동포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일깨워 주리. 할렐루야. 하늘산에서 한 주간 금식하는데 8월 말기 얼마나 힘든지, 거의 그반 이제 사람이 처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가운데서 감동이 와서 한번 가사를 그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이 민족의 소원, 불교인이든 가톨릭 교인이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든 다 소원하는 것은 통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우리가 육로로서 저 평양에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면서 기도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 같지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인생의 생사화복도, 이 세상의 한 나라 여러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지도자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고 세우실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혹시 권력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왕조 시대가 이렇게 해서 열리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된 거예요. 10지파 북왕국, 2지파 남왕국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쭉 분열 왕국 시대가 흘러가는데요. 이때에는요 약 25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5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북쪽인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망할 때까지 북쪽에 253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은요 19명이 나왔어요. 19명. 근데 19명이 나왔는데 19명이 다 유치원 애기들 말로 나쁜 놈들이야. 양심이 없는 놈들이야. 저밖에 지 권력에만 취해서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하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팽개치고 흥청망청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한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는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남왕국 유다는 이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뒤에도 136년 동안 더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나오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나와요. 북왕국은 19명. 근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것도 점수를 좀 올려줘서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왕은 딱 5명밖에 안 돼. 20명 중에 5명이 나왔으면 20명의 왕 중에 5명밖에는 선한 왕이 안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도합 왕조 시대의 그 기간이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망하는 때까지 왕조의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은 509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고 그래? 500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우리 왕조 조선 왕조의 역사와 비슷한데 5명의 왕이 그것도 남쪽 유다만 5명의 왕만 선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양심도 없는 지도자들이에요. 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에 백성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제 벼슬자리도 없고 가난하게 살던 서민 다수를 차지한 서민들이 힘들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들다 보지 않더라도 참 힘들었겠구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 그죠? 젊을 때는 짝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업을 같이 하려면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데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동업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로 이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지금 성경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이나 방백은 통치자래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5절부터 답을 주시는 거예요. 5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 상서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가 왕을 세울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애굽에서의 고난받다가 구원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좋은 복, 그 넘치는 복, 그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세상 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이런 짓을 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느냐.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 12장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계획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은 여전히 복을 주시고 좋은 세월을 살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이 기대서 살라고 하면은 시련이 또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는데,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는 한번 수수께끼를 내드려야 되겠네. 가을일까 늦봄일까? 우리로 따지면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이 자기가 65세 이상은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네. 하나만한 얘기네. 보리 벨 때 밀도 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밀벤 거 예전에 밀베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빻아가지고 저희 시골에서 보니까는 국수를 틀어. 국수 트는 집이 있어. 그것도 한 20리 가야 돼. 국수를 턴다는 것은 국수를 뽑는 거예요. 마른 국수 알죠? 가느다란 거, 칼국수 말고. 그리고 그걸 국수를 턴데 그 색깔이 하얗지를 않아. 미국산 밀가루 하얗죠? 하도 까서 껍데기를. 그건 그냥 대충 까가지고 좀 이렇게 붉은색 비슷하게 나. 갈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붉은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양식 삼아서 모신기가 들어가잖아요. 밀하고 보리를 베면 모신기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 모신기 때 이제 새참으로 국수를 삶아가지고 이게 광질에 이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고모님들, 이런 분들, 우리 할머님이나 이제 어머님 세대죠. 이게 씹으면 그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설교하다 별 얘기 다 한다고요. 야,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때가 우기철이 아니고 건기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거슬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그리고 기도를 해요, 백성들 앞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해. 아직도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천문학자들 얘기를 빌리면요,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유성이 있는가?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무변의 하나님, 전능자이신가를 알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거기에 보면은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하찮은 하나님 편성을 먼지털음만도 못한 인생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요? 사랑해서 그런 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쓴소리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워서 합니까? 사랑해서 합니까? 속 중심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벼락을 다쳐서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지만은 천둥과 번개를 빠바방 터뜨리시면서 비를 쫙쫙 금기철에 쏟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경고 정도의 수준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원래는 다 싹 멸절을 해도 시원찮을 백성들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깨달음을 주고서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20절에 한 번 더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도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가 뭐라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신종 전염병, 우한폐렴, 중국인들은 자꾸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지들이 해놓고 지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저질러 놓고 온 세계가 중국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하루에도 한 3번씩 얻을 때 4번 올라와 이 재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 주의 종들 붙들어주세요.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 백성들 예수를 안 믿더라도 불쌍히 여기시사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 일자리마저 끊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속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에 같이 힘을 보태시면 좋겠어요. 댁에서라도 길거리에서라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마스크 벗고 마스크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이렇게 뚝뚝 2m씩 떨어지지 않지 않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럴 땐 좋은 줄도 몰랐잖아요. 댁에서 계신 분들도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모처럼 교회 오는 것이 외출인데 교회도 못 오시고 댁에 앉아있으니 우리 장로님부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위로 한들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요, 늘 기도합시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따라서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백성도 망하고 지도자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면.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그래? 어디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감히 하나님을 어디서 없다고 부정하려고 그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지도자, 하나님을 거스린 사람들은요, 패망하지 않고 그냥 좋게 끝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인들의 그 속담 속에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건드리지 말라. 기독교인들을 건드리고 온전하게 살아남은 자, 건재한 자는 하나도 없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이 땅에 많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이 가고 은혜가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때문에 저들도 잘 될 수 있으니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믿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권면하며 경고하며 징조까지 사인까지 보여주면서 했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땅 이러한 이제 비극적 상황,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만연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건재하게 번성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복을 주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소수이지만은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소수가 모였지만은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